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로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이 진노의 말씀은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진노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아직 남은 것들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벽돌이 무너졌지만 다듬은 돌이 있고 뽕나무가 찍혔지만 백향목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아람과 블레셋으로 그들을 치셔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의 요청을 듣지 않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모두 다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머리는 백성 중에 장로와 존귀한 자들을 의미하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려가지는 백성 중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갈대는 비천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모든 백성이 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의 최후는 더 비참합니다. 심판은 더 강해져서 모든 이스라엘 땅은 불타게 되고 마침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0절, 오른쪽에서 뜯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 먹을 것이다. 같은 북이스라엘 왕국 내에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싸움을 했고 그 결과 주도권을 쥔 에브라임 지파는 남왕국 유다를 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함께 형제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싸운 모습은 마치 자기 팔을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네 번째, 불의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령을 제정 발표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약탈과 토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을 폭군, 자비가 없으신 분, 우리를 해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여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 잘못을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십니다. 즉, 하나님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 사랑의 뒷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에서 능히 구원하심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